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아멘. 네, 감사합니다.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잠잠하고 참고 기다렸던 기억이 저희들에게는 별로 없습니다. 침묵, 저희들에게 너무나 낯설고 생소해서 감히 말씀을 전하는 자나 받는 자나 성령님의 도움 없이는 깨달을 수도 없고 그렇게 실천할 수도 없음을 고백을 드리오니 오직 성령님만 의지하매 성령님 우리에게 침묵을 가르쳐 주옵소서. 침묵의 은혜, 침묵의 능력, 침묵의 축복, 그 깊은 침묵의 자리까지 성령님 우리를 말씀으로 이끌고 그 깊은 자리까지 내려가 주시옵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앉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도의 불을 켜라. 영어로 pray on. 그런 책이 있습니다. 기도의 불을 켜라. 김병사 목사님 쓰신 책인데 그 책에 보면은 동굴 얘기가 나옵니다. 세 형제가 있었는데 어느 동굴에 들어갑니다. 그 동굴은요 들어가서 말을 하기만 하면 죽습니다. 네. 그 동굴에 딱 들어가자마자 세 형제 중에 이제 첫 형이 들어갔는데 너희들 여기서 말하면 죽는다. 그리고 바로 죽었어요. 저 형이 그만하는 바람에 둘째가 얼마나 놀랐습니까? 놀래가지고 거봐 형 내가 말하지 말라고 그랬잖아 하다가 둘째도 죽어버렸어요. 셋째가 얼마나 놀랍니까? 주먹을 불끈 쥐면서 나는 절대로 말하지 않을 거야 하면서 죽어버렸습니다. 말하지 않는다는 게 침묵한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가 웃으면서 생각해 보게 하는 얘기죠. 침묵에 우리는 정말 익숙하지가 않습니다. 그죠? 보네포 목사님 책에 침묵이 나오잖아요. 18번째 날이 나온 내용인데 그 글을 읽으면서 어느 분이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 우리가 중세기 캐톨릭 수도승도 아니고 웬 갑자기 바쁜 세상에 침묵입니까? 너무 어렵습니다. 저도 공감해요. 늘 자기 자신을 돌이켜보면 우리는 늘 누군가와 말을 하고 있든지 아니면 뭘 듣고 있든지 뭘 보고 있든지 아니면 뭘 하고 있지 아무것도 안 하고 온전히 마음을 비워서 정말 빈 마음으로 침묵한다는 것 저에게도 여러분들에게도 익숙치 않을 뿐만 아니라 불편합니다. 침묵을 하게 되면 우리는 불편해지고요. 어떤 분은 더 나가서 불편한 정도가 아니라 불안해진대요. 침묵하면 조용하면 불안하다는 거죠. 근데 오늘 말씀은 분명히 나오죠. 여호와 앞에서 잠잠하고 이게 침묵이거든. 참고 기다리라. 이게 침묵 기도거든요. 하나님 앞에서 침묵하라.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침묵에 대한 새로운 눈이 열리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침묵을 말로 설명하려니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침묵 자체가 말이 없는 건데 이것을 말로 설명하려니 침묵은 침묵을 경험하는 사람만이 배울 수 있는 것입니다. 사실은 기도도 따지고 보면요 기도하는 사람이 배우는 것이지 말로 아무리 설명해 소용없어요. 그래서 저도 말의 한계를 느낍니다. 말하지 말라는 침묵을 말로 설명하려니 저도 힘들고 여러분들도 쉽지 않을 겁니다만은 최선을 다하겠고 성령님께서 도와주셔서 침묵에 대한 눈이 열리기를 다시 한번 축원드립니다. 오늘 시편은요 이스라엘 왕 다윗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지혜십니다. 너희들은 이렇게 살아라, 이렇게 믿어라 하는 지혜예요. 좀 나이가 지긋해서 다윗이 자기 삶을 돌이켜보면서 배웠던 삶의 체험을 나눠주는 내용이 되겠는데 핵심은
현실은 악이 횡행하고 불공평하고 혼동스러울 수 있지만 절대 흔들리지 말고 끝까지 하나님 앞에 바로 서고 하나님 신뢰하고 하나님 믿고 나아가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너의 의를 빛같이 드러내 주실 것이다. 이 약속이죠. 잠깐 보십시다. 5절에 보게 되면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실 것이다. 너의 인생길을 하나님께 맡기라. 그래서 맡기라는 것이 뜻이요, 돌이 굴러간다는 뜻이랍니다. 그러니까 돌이 굴러가는 것처럼 너의 인생을 온전히 하나님의 손에 맡겨버려라. 맡겨드리라. 자, 맡겨버리라 해서 자기는 가만히 있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말씀과 성령의 음성으로 인도하실 때에 그 자리를 순종으로 따라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게 맡기는 거죠. 하나님 하는 대로 하시고 나는 나대로 가만히 그게 아니고 하나님께 맡기면서 인도대로 따라가는 순종의 삶을 살 때에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께서 이루신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목표, 여러분들 향 하나님의 뜨거운 그 가슴의 마음의 열정과 비전과 소망이 이루어질 것이다 하는 말씀이 되는 것이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너의 의를 가장 밝고 뜨거운 정오의 태양빛처럼 밝고 뜨겁게 온 세상에 나타낼 것이다. 이 말씀 묵상하면서 좋기는 좋은데 내 의가 과연 정오의 빛처럼 온 세상에 드러낼 만한 그만한 자신이 있는가? 여러분, 그게 여러분들의 의가 드러날 만한 의가 될 것 같으십니까? 예, 우리 사모님이 고개를 절레절레 흔드시네. 예. 저도 똑같은 심정. 그런데 감사한 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적에 나의 의로 보는 것이 아니고 걸레 같은 우리의 의지만 그 의복 위에 예수님의 의로운 옷을 입혀주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의의 옷으로 우리를 입혀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의 의로 살아가는 것이고, 그래서 감히 우리는 의인이라고 성경에서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리고 나서 다윗은 말합니다.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 때까지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이게 침묵 기도입니다. 그래서 침묵 기도는 무엇인가? 하나님 앞에서 잠잠히 참고 기다리는 기도. 이게 침묵 기도예요. 하박국서에 보게 되면 하박국서에 보게 되면 2장 2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그래서 우리가 성전에 들어오면 침묵하면서 예배를 준비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후반절에 보시면요, 그 앞에 잠잠할지니라 하셨고, 예레미야 애가를 잠깐 보시면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보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잠잠히 침묵하는 것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좋다. It is good. It is good to wait upon the Lord. 침묵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좋다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제가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우리 사람과 양이 참 비슷한 내용들이 많대요, 서로가. 양도 목자 없이는 살 수 없는 것이죠. 우리도 목자 대신 예수 없이는 살 수 없는 줄 믿습니다. 양들은요, 늘 사실 양들은 무슨 다른 짐승을 공격하거나 이런 건 별로 없잖아요. 대신 늘 공격을 당하고, 사자나 곰이나 표범이 도시락 신세가 되니까 늘 마음이 긴장되고 불안하기 때문에 무슨 소리가 시끄러우면 풀을 잘 못 먹는다. 늘 긴장하고 도망갈 준비를 해야 되니까. 그리고 심지어 물도 소리가 시끄러우면 잘 못 먹는데, 못 마신다. 그래서 시편 23편 2절 말씀이 이 말씀이 있죠.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 할 때에
그 쉴 만한 물가가 quiet water, still water 또는 quiet water라는 뜻이고요. 그 쉴 만한 할 적에 그 원어의 뜻이 매노한데 고요하다 하는 뜻이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양을 고요한 물가로 인도해서 그 물을 편안히 마음껏 마시게 하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내 영혼도 평안한 고요한 것으로 인도해 주신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사람들도요, 사실 뭐 시끄럽고 복잡한 걸 좋아하는 것 같지만 사실 우리도 우리 마음속에는 고요한 것을, 조용한 깊은 침묵에 그 아름다운 모습들을 사모하는 게 있습니다. 요즘 TV 보면 그런 얘기들이 많이 나와요. 전원으로 돌아가는 거, 소위 귀농. 보면요, 멀쩡한 젊은 친구들이 한참 뛰어든 그 친구들이 사회생활 접고 회사 접고 그리고 농촌 들어가서 농사하는 사람들 종종 나옵니다. 자연인 뭐 이런 거, 그게 다 좀 깊은 침묵과 고독 속으로 들어가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 마음속에는 그런 사모하는 마음이 있는 것이죠. 고요한 곳을 갈망하는 어떤 본능적인 그런 갈망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침묵 기도가 그 갈망을 채워줄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런 비유도 들 수 있죠. 거친 파도가 바닷가로 휩쓸려 왔다가 또 쫙 내려갑니다. 파도를 보면 정신이 없는 것 같지만 그 파도 몇 미터만 밑으로 내려가면 그 밑은 고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의 삶이 굉장히 바쁜 것 같아도 그 밑으로 내면 속으로 조금만 더 깊이 들어가면 우리도 그렇게 고요함을, 평강을, 심지어 안식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이 제가 믿는 믿음이요, 말씀에 가르치는 것으로 확신합니다. 그래서 침묵 기도는 하나님 앞에서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는 것이라는 말씀을 드렸고, 또 하나, 침묵 기도는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깊이 경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깊이 경험하는 것입니다. 자, 시편 46편 10절 말씀해 보시면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침묵이죠. 가만히 있어. 그 다음 뭡니까?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그러니까 우리가 가만히 있어서 침묵하면 하나님을 알게 된다는 거죠. 침묵 가운데에 하나님을 배워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안다, 야다 많이 들어보셨죠? 이거는 부부간의 가장 친밀한 살과 살을 맞대는 관계를 말합니다. 더 이상 가까울 수 없는 그 친밀한 관계를 통해서 알아가는, 몸으로 체험으로 알아가는 그런 알을 말해요. 지식이 아니고 체험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알아가는데 언제? 가만히 침묵 속에 있을 때에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을 알아간다 하는 것이죠. 어느 정도 이해가 되는 것이, 여러분, 사랑도 깊어지면 조잘조잘 이런 얘기하는 것은 처음 만나가지고 서로를 알아갈 때, 서로 좀 이렇게 좀 사랑에 빠져가면서 할 때, 그때는 조잘조잘 뭐 밤새지요. 뭐 다 그런 경험이 있으시지 않습니까? 저도 맨날 밤새다가 새벽에 일어나가지고 직장 나가지고 혼났습니다. 지금도 기억이 납니다. 밤새 데이트하고 새벽에 또 일 나가니까 너무 졸린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레스토랑 할 때 지하철에 그 워킹 박스 큰 냉장고가 있거든요. 너무 잠이 덜 깨니까 냉장고 들어가서 한 30분 앉아있다 나왔어. 잠 좀 깨라고. 그래서 오늘 밤엔 일찍 들어가야죠. 근데 또 그때는 제 아내가 아니었지만 네, 여자친구를 만나. 아니, 제 아내 여자친구 때, 결혼 전에 여자친구였을 때, 딴 여자가 아니고, 오해하지 마세요. 만나면 또 그런 시간이에요. 그런데 결혼 10년, 20년, 30년 지나니까 이제는 뭐 말 그렇게 많이 안 해도
눈빛만 보면, 그냥 손만 잡고 있으면 차 타고 가면서 가끔 손 잡고 갑니다. 이렇게. 그러면 다 마음과 마음이 통하는 차원이 다른, 그러나 좀 더 깊은, 더 친밀한 사랑의 만남이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침묵을 통해서 오히려 우리는 더 하나님과 친밀한 사랑을 나눌 수 있다 하는 것이죠. 꼭 부르짖는 기도만이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에 감동되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조용한 가운데 깊은 침묵 속에서 하나님과 나의 영이 교통할 수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침묵 기도는 하나님 앞에서 잠잠히 참고 기다리는 것인데, 그 기도를 통해서 오히려 하나님을 더욱 가깝게 친밀하게 깊이 경험할 수 있다 하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왜 침묵해야 하는가 조금 좀 설명을 좀 더 드리면 세 가지를 제가 말씀드리고 싶어요. 말씀을 준비하면서 좀 책을 좀 많이 봤습니다. 많이 봤는데 많은 침묵 기도는 또 다른 세계입니다. 한마디로. 또 다른 깊은 영의 세계가 열리는 것인데, 침묵 기도에 많은 혜택과 은혜와 축복이 있는데 세 가지만 정리해 드리면, 첫째는요, 침묵은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듣게 합니다. 침묵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리는 것이죠. 찰스 스탠리 목사님이 하신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는 충분한 시간과 고요한 침묵이 반드시 필요하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음성은 고요한 때 들리는 겁니다. 적막한 소리거든요. 그래서 이 세상에 돌아가는 그분은 표현하기를 눈사태처럼 밀려오는 소란스러운 그런 세상의 일들의 쉽사리 그 음성이 파묻혀 버려서 안 들린다는 겁니다. 침묵으로 들어가야, 좀 깊이 들어가야, 세상의 소리들로부터 멀어져야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들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본헤퍼 목사님도 그 책에서 말씀하지 않습니까? 말씀을 듣기 전이나 들은 후에 반드시 침묵의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들어보세요. 본헤퍼 목사님 말씀입니다. 말씀은 소란스럽지 않고 조용히 침묵하는 사람들에게 들립니다. 침묵이란 단순히 아무 말 없이 조용히 있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침묵은 하나님의 말씀을 향해 내적으로나 외적으로 집중하는 자세를 말합니다. 그럼 기억하세요. 단순히 말을 안 하는 게 침묵이 아닙니다. 침묵은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들을 수 있도록 다른 말, 다른 소리를 막아주는 것이 침묵입니다. 한 번 더. 내가 말을 하지 않는 것은 당연한 것이지만 동시에 침묵은 다른 말, 다른 소리, 다른 세상의 일들이 내 마음을 차지하지 않도록 막아주는 그 자체도 침묵 안에 포함된다는 것이죠.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그렇게 침묵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올바로 듣기 시작하면 우리는 불필요한 말들은 하지 않게 된다. 이 침묵의 또 하나의 은혜입니다. 침묵을 깊이 경험하다 보면, 하나님 말씀을 깊이 묵상하면서 듣다 보면 쓸데없는 말들을 우리가 안 하게 된다는 거예요. 침묵의 깊은 의미를 깨닫다 보니까 우리의 말수가 줄어들 수가 있겠죠. 침묵을 연습하다 보면 쓸데없는 말이 줄어든다는 것이죠. 그래서 보니파 목사 하신 말씀이 이겁니다. 사실 들어보세요. 이 말 듣자서 웃기도 하고 참 아멘 했는데, 사실 본질적이며 도움이 되는 말은 몇 마디만으로 충분합니다. 진짜 필요한 말은, 진짜 나에게 정말 옆에 있는 사람에게 살리는 말, 세워주는 말, 힘을 주는 말은 몇 마디면 충분하다. 근데 우리는 그 말 대신에 엉뚱하게 필요 없는 말, 쓸데없는 말, 그죠? 거기까지 하겠습니다. 그래서 침묵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들은 꼭 필요한 말을 하는 그런 훈련이 된다는 것이죠. 자, 침묵은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듣게 한다. 두 번째로, 침묵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힘을 얻게 한다. 침묵을 통해서 우리는 힘을 얻습니다. 성경에 나와요.
이사야서 30장 15절에 보시면 너희가 돌이켜 조용히 있어야 구원을 얻을 것이요. 그 다음 보십시오. 잠잠하고 침묵이죠. 신뢰하여야 뭡니까? 뭘 얻어요? 잠잠하고 신뢰하여야, 침묵하고 믿어야 힘을 얻는 거예요. 그 힘은 하나님이 주시는 힘입니다. 잠잠하고 신뢰할 때 힘을 얻는 것이 시편 62편 말씀.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하나님 앞에서 침묵하는 것이죠. 2절로 넘어갑시다. 2절 후반에 보시면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하나님을 잠잠히 침묵 가운데에 묵상하고 바라보면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묵상해 보니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아, 크게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다. 흔들리기는 흔들릴 수 있지만 그러나 크게 흔들리지는 않는다는 것이죠. 때로 넘어지기는 하지만 아주 엎드러지지는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누구에게? 침묵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에게. 침묵 속에 들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영혼의 생명이요 양식이요 힘이 되기 때문에 우리 침묵을 통해서 그 힘을 얻는 것이죠. 또 한 가지 마지막으로 침묵은 내 안에 내적인 고요함을 체험하게 한다. 무슨 말인가 하면 침묵을 통해서 하나님 앞으로 자꾸 들어가려고 애쓰면 내 내면의 깊은 영혼의 세계를 내가 들여다보기 시작한다는 의미입니다. 도허티라는 영성가라고 부를 수 있죠. 그분이 하신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 속에 있는 모든 것은 고요함이다. 나는 하나님의 고요함 속에 잠겨 있다. 자신의 고요함 속으로 들어가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 도허티는 하나님의 고요함 속에 잠겨져 있는 자신을 발견했다 하는 것입니다. 침묵을 통해서 하나님의 고요함을 체험하게 되고 그 하나님의 고요함 속에서 우리가 그토록 갈망했던 내 안의 내적인 고요함을 또한 누리게 된다 하는 것이죠. 한 번 더. 침묵을 통해서 하나님의 고요함을 체험하게 되고 그로 인해서 내적인 나의 고요함도 누릴 수 있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영혼의 안식과 평강과 고요함을 누려본 적이 언제입니까? 늘 쫓겨다녔고 늘 불안했고 늘 무엇인가가 급했고 두려웠고 더 이상 그런 삶이 아니라 침묵을 통해서 하나님의 고요함을 경험하고 그로 인해서 내 영혼의 내적 고요함까지도 함께 누리는 그런 삶이 우리들에게 약속되어 있다는 것 하나님께 감사드립시다. 침묵은요. 루스란 목사, 모르겠어요. 목사님인지 어쨌든 책인데 루스 헤일리 바턴이라는 분이 말씀하시기를 침묵은 우리 얄팍한 정신적 관념을 한꺼풀 벗기고 마음의 깊은 자리로 내려가는 데 도움이 된다. 마음의 실체는 우리의 생각에 포착하거나 우리의 말로 표현할 수 있는 그 어떤 것보다도 더 깊다. 심리학적으로 보면 위에 의식이 있는가 하면 또 잠재의식도 있고요. 무의식도 있거든요. 굉장히 마음이 깊습니다. 그건 맞아요. 근데 침묵을 통해서 그 깊은 곳으로 들어간다는 뜻이죠. 그래서 조금 더 읽어드릴게요. 침묵 가운데 있을 때 우리의 내면의 것들, 슬픔, 분노, 상처, 외로움, 두려움, 근심, 조바심들이 표면에 드러나기 시작한다. 침묵은 병따개처럼 우리 가슴에 담긴 내용물들을 열면서 우리가 다른 때 경험하는 것보다 더 깊이 하나님께 접근하게 해준다. 그러니까 침묵 속에 들어가다 보면 내 내면의 세계가 열린다는 것이에요. 마치 병따개처럼 내 안에 있었던 그 많은 것들이 슬픔, 분노, 상처, 외로움, 걱정, 두려움
이런 것들이 열리면서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그것들을 다 내려놓는 그러한 길이 열린다 하는 것이죠. 내 안에 있는 것들을 들여다보는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들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는 그 자리까지 가는 것이 침묵 기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깊은 세계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깊은 영의 세계, 우리가 이해할 수도 없고 측정할 수도 없지만 분명히 그런 영의 세계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께 제가 도전드리면서 이 침묵의 기도를 통해서 깊은 영혼의 세계로, 깊은 하나님의 영의 세계로 들어갈 수 있기를 소망해 봅니다. 어떤 분이 이런 얘기를 해요. 침묵 기도를 하시는 분들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전에는 하나님 하면 하나님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를 들었다는 거죠. 그래서 마치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들이 그 달을 가리키는 손가락을 보았던 것 같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저 달을 보라고 가리키는데 달보다는 손가락을 보면서 믿었다는 거죠. 근데 침묵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깊은 영적 교통함과 친밀함을 느끼고 나니까 이제부터는 어느 순간부터는 달을 가리키는 손가락을 보는 것이 아니라 직접 하나님께서 비춰주시는 그 은은한 달빛의 은혜를, 그 달빛의 그 느낌을 자기가 경험하기 시작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왔던 그런 삶에서부터 이제는 침묵 속에 깊이 들어가면서 하나님과 만나다 보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직접 받는, 달빛을 조임받는 그러한 은혜를 경험했다. 그 자리까지 가시면 참 좋겠습니다. 저도 뭐 거기까지 들어갔다는 얘기를 할 수는 없는 것이고, 저도 갈망이 있기 때문에 자꾸 저도 뭐 배우기도 하고 세미나도 들어보고 책도 보고 뭐 많이 하면서 조금씩 그 세계 속으로 들어가려고 애를 쓰는데, 한 가지 내린 결론은 이건 또 다른 차원의 깊은 영의 세계가, 은혜의 세계가, 정말 하나님의 빛을 직접 조임받는, 내리받는 그런 세계가 있다는 확신이 들기에 여러분들과 함께 갈 수 있도록 도전드리기를 원합니다. 함께 갔으면 정말 좋겠어요. 자,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그럼 어떻게 우리가 침묵 기도를 할 수가 있는가? 물론 침묵하면 되겠는데 이 침묵이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게 쉬운 게 아니거든요. 침묵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세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첫째는 혀의 침묵입니다. 이거 잘 아시죠? 혀를 삼가는 거죠. 말을 아끼는 겁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의 삶에 많은 문제들이 왜 생기는가? 쓸데없는 말들을 너무 많이 하는 거예요. 얘기를 들어보면 별로 도움이 안 되는 거예요. 걱정해 주는 것 같은데 사람의 마음을 힘들게 만들어요. 부정적인 얘기, 은근히 무시하는 얘기, 비방하는 말, 잘못 튀어나온 얘기들, 사실이 아닌 이야기들, 이런 것들 하지 않아도 되는 얘기들을 너무나 많이 하다 보니까 말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제가 힘든 것 중에 하나가 목사라 보니까 저는 말을 하지 않을 수가 없잖아요. 그럼 하나님의 말씀만 하면 좋은데 사람들 만나다 보니까 저도 말을 하게 되고, 저도 목회하면서 말을 실수가 얼마나 많았는지 하나님이 아십니다. 제가 원래 말주변이 없거든요. 앞뒤 재지 못하고 이 잔머리가 안 돌아가가지고 상황 판단이 잘 안 돼서 너무 그냥 우직하게 솔직하게 얘기하다가 오해도 많이 받고, 거짓말한 기억은 없습니다만 어쨌든 실수를 많이. 그럼 그때 그렇게 뭐 쓸데없이 얘기를 해가지고 그 말 하지 않아도 되는데 그러면서 후회할 때가 제가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저만 그렇게 쳐다보지 마시고, 여러분들도 부부 사이에도 다시 후회하는 말이 얼마나 많습니까? 성도 사이에도 그렇고. 그것을 침묵하는 훈련을 하자는 거죠. 혀의 침묵입니다. 두 번째는 눈의 침묵이 있어요. 여러분, 눈으로도 말하는 거 아시죠? 말을 안 하면서 조용한 것 같은데 눈으로 싸우는 부부들 많습니다.
눈빛으로 그냥 스파크가 튀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아요. 그냥 뭐 눈 째려보고 말이죠. 눈 돌리고 말이죠. 이런 것들. 예. 그 눈에 침묵을 하라는 거예요. 예. 또 눈으로 봐서는 안 될 것들을 자꾸 봄으로 인해서 침묵을 깨는 경우도 많습니다. 예. 요즘에 유튜브가 왜 그렇게 다양하고 재미있고 또 여러 가지 것들이 많은지 이 유튜브가 상당히 도전이에요. 저는 처음에는 별 생각 없이 뭐랄까요, 저도 좀 세상을 알아야 되니까 이렇게 해서 이제 뭐 식사할 적에나 뭐 혼자 있을 적에는 유튜브를 틀고 했는데 어떤 후급이 되면요 시간 30분 1시간이 후딱 가더라고요.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또 제가 이제 아침마다 기도하면 하나님 저 유튜브 끊게 해주십시오. 끊을 수는 없지만 좀 철저하게 해주시고 꼭 필요한 것만 보게 해주시고 저희 은혜 되는 것만 보게 해주시고 뭐 위한 것들이 많잖아요. 여러분 유튜브 조심하십시오. 거의 빨려 들어가 1시간짜리 그냥 가버립니다. 같이 기도합시다. 눈을 하나님한테 집중할 수 있도록 다른 것으로부터 침묵하는 그런 훈련. 눈이 침묵을 해야 영안이 열립니다. 영안이 열려야 하나님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혀의 침묵뿐 아니라 눈의 침묵도 중요하고 세 번째가 더 중요하다고 볼 수 있는데 이건 생각의 침묵입니다. 우리 마음에는요 하루에 5만 가지 이상의 생각들이 왔다 갔다 한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3만, 어떤 사람은 5만까지 얘기를 하는데 그럼 우리 머리가 얼마나 복잡하겠습니까? 그 생각을 어떻게 침묵할 수 있는가 이게 관건이죠. 하나님 앞에 정말 마음 잡고 침묵하겠다고 딱 앉아서 집중하려고 하는데 머릿속은 정신없이 돌아가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영성가들이 하는 얘기들 종합해 보면 이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일리가 있어 한번 들어보십시오. 그 생각을 들어왔다 왔다 갔다 하는 그 생각들을 말을 걸지 말라는 거예요. 생각에 말을 걸지 말라는 겁니다. 그냥 가만히 앉아서 생각을 그냥 바라만 보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5만 가지 생각이 찾아올 때에 말을 걸지 말라. 그냥 가만히 바라만 보면 생각이 그냥 지나간다는 거죠. 이런 예를 들 수 있겠죠. 집에 누가 문을 두들깁니다. 근데 별로 이상한 사람 같아요. 그래서 그냥 침묵하고 문을 안 열어줬어요. 그럼 몇 번 두들기다가 아무도 없나 보다 하고 그 사람이 갈 거 아닙니까? 생각도 그런 식으로 문 열고 아이고 안녕하십니까 하고 말 걸지 말고 그냥 문 닫고 말을 걸지 말라는 거죠. 그럼 생각도 그냥 사라진다는 겁니다. 일리가 있죠. 따라합시다. 생각에 말을 걸지 말라. 문을 열지 말라. 그냥 바라만 보고 하면 자기가 그렇잖아요. 잊혀지고 떠날 때가 많이 있죠. 그런데 그 중에서 계속해서 나를 집요하게 누르거나 좀 이렇게 쫓아다닐다 할까 이렇게 하는 집요하게 좀 떠나가지 않는 계속 두들기는 생각이 있을 수 있죠. 근데 두 가지를 하십시오. 이건 제가 하는 방법인데 하나는 적으세요. 저는 영성일지 같은 적습니다. 그 생각이 있으면 그걸 적어서 거기다 기록을 해놓으면 딱 기록해놓으면 그 생각이 많이 떠나갈 때가 많습니다. 마음이 놓이잖아요. 안 잊어버리니까. 적는 게 좋고 또 한 가지는 주로 이제 어두운 생각, 안 좋은 생각 이런 것들 이거는 저는 기도를 합니다. 화살 기도라고 그래서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 어둠의 생각들은 떠나갈지어다. 생각을 향해서 화살을 쏘는 거예요. 어둠의 생각들은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여러분 이건 장난 아닙니다. 실제로 나를 자꾸 눌렀던 생각이 예수의 이름의 권세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하면 떠나갑니다. 그리고 생각이 집중이 돼요. 하나님께로. 그래서 그걸 화살기도 또는 영성에게 적는 것도 좋습니다. 가장 좋은 것은 이 침묵 기도와 말씀 묵상을 같이 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말씀 묵상으로 들어가다 보면 생각이 말씀으로 다 다스려지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이거 말씀 묵상 기도라는 것을 우리가 영성 훈련에서 하고 있는데 간단해요. 말씀 묵상 기도는 무엇인가? 말씀을 깊이 묵상하면서 그 말씀에서 받는 내 생각을
내 감동을 기도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겁니다. 말씀 묵상에서 받은 생각들을 하나님께 기도로 바꿔서 올려드리는 그것이 말씀 묵상 기도거든. 그러면 생각이 하나님께로 집중되게 되어 있죠. 아멘.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께 집중하다 보면 어떻게 되는가? 내 생각, 내 기도가 하나님께 집중되다 보면 여러분, 우리 안에 성소가 있는 거 아시죠?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이죠.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죠. 그래서 성소 안으로 들어가는 거죠. 깊이 들어간다는 것은 성소 안으로 들어가는 걸 의미합니다. 그럼 그 성소 안에, 지성소 안에 누가 계십니까? 예수님이 계시죠. 그 예수님과 만나는 그 자리까지 들어가는 것이 깊은 침묵 영성 기도인 줄 믿습니다. 그걸 목표로 잡으셔야 됩니다. 왜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데 왜 우리는 매일 겉돌고 있냐 말이죠. 여기 쫓겨다니고 저기 밀려다니면서 엉뚱한 데 시간 다 보내고 예수님은 내 지성소 안에서 나를 기다리고 계시는데 엉뚱한 데서 헤매다가 늘 예수님 어디 계시냐? 왜 응답이 없냐? 왜 예수님 침묵하고 계시냐? 예수님 말씀하세요. 내 안으로 들어오라는 거예요. 좀 깊이 좀 들어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베드로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베드로가 밤새 그물을 던졌는데 한 마리도 잡지 못합니다. 헛된 일 하고 있었죠. 그때 예수께서 나타나셔서 뭐라 말씀하십니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라. 침묵 기도는 깊은 기도인 줄 믿습니다. 깊은 곳에 들어가는 기도예요. 여러분, 상식적으로요. 이 그물이라는 것은 얕은 물에 던져야 된답니다. 그 이해가 되는 게 그물을 딱 던지면 그물이 밑으로 쫙 가라앉을 거 아닙니까? 이게 시간이 걸리거든요. 그러면 그물이 내려올 때 고기들이 바보냐고요. 내려오니까 다 도망가는 거예요. 아니, 고기를 잡을 손으로 한번 이렇게 해보세요. 고기가 가만히 있습니까? 잡히려고? 도망가요. 그러니까 얕은 물은 바로 내려오니까 잡히는데 깊은 물은 그물을 던지면 내려와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다 도망가요. 그러니까 베드로도 알죠. 그런데 말씀에 의지해서 깊은 곳에 그물을 던졌더니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고기가 많이 잡혀서 배가 2척이나 가득 채워졌다는 얘기 했지 않습니까? 여러분, 바울도 고백하길요.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여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이 너무나 깊다는 거죠. 더 깊은 세계가 있는 줄 믿습니다. 베드로가 경험한 것처럼,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더 깊은, 끝없이 깊은 하나님의 세계, 영의 세계, 그 세계 속으로 침묵 가운데 들어갈 수 있는 그 은혜가 여러분들이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하루아침에 되는 거 아닌 거 잘 아시죠? 하루아침에 되는 거 절대 아니지만 그러나 조금씩 포기하지 말고 점점 더 깊이 그 세계 속으로 함께 들어가서 깊이 있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으로부터 새 힘을 얻고 나가서 내 내면의 고요함을 늘 누리며 살아가는 복된 여정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더 깊은 세계가 있는 줄 믿습니다. 침묵 기도를 통하여 그 깊음 속으로 들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그 자리, 하나님의 힘을 얻는 그 자리, 내 영혼의 고요함을 누리는 그 자리까지 포기하지 말고 날마다 조금씩 침묵 기도를 통해서 그 깊은 곳의 은혜를, 깊은 지성소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누리며 체험하는, 그리고 풍성히 나눌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사랑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